우리 하나님께서 제 자유에서 결박을 풀어주시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 중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1년 내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오늘 가정의 대표된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 그 은혜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바로 복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뭘 압니까? 복의 통로로 인도를 해야 되고 또 복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고 이런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인재가.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은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안 돼 라고 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려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했으니,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며 이름이 어떻게 된다? 장대케 되며 너는 더 나아가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함부로 했다 하면은 내가 가차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이대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며 이름이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며 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리하여 아무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고백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앞장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이전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또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적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아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의문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어찌하여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부럽지요. 저도 부럽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잘하시네. 4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원 패턴, 줄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원 뿌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로 복을 받았을까라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속된 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이 뭔 줄 알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 또한 자연스럽게 우상 제조에 참여했을 것이며 그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뭘 내놓을 만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복을 받을 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라는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는 거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으며 이런 행적이 무엇이었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순종, 순종이었더라.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성공에 대한 비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절로 거저되어지는 게 없지요. 부단히 늘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잠을 2-3시간 더 덜 자고 연구에 몰입하고 빠지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저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도 어디 집회 가면은 원고를 다 내려놓아야 돼. 원고를 다 안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웃라인만 몇 개 봐도 졸졸졸 나와야 돼. 하루아침에 됐겠냐는 거죠. 그만큼 연마하고 준비하고 훈련되고 단련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순종이었다. 좋은 말씀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배경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 바로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도나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 멈칫해서 12장을 보니까 현재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현재 시간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복은 아브라함이 살면서 모두 받고 누렸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선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좋겠습니까? 이래도 좋겠습니까?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저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았어. 그래 합시다, 이리 합시다, 명령령으로 하는 거, 이게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아멘으로 하답이 될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꿀먹은 버머리로 마스크로 가리고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오고 가고 할 때에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복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목이냐? 아브라함의 목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 여부는 나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 아, 똑똑하네. 나 그 말이 나오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어쩌면 신학적인 용어도 그렇게도 잘하세요. 무슨 의지가 있다? 내가 이렇게 기뻐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도 내가 섬기고 내가 오늘 또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비대면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지가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포했고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온전한 부모로서 살기를 원하며 온전한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인중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할 때에 은혜가 넘치며 여러분에게 축복의 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신앙적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선포된 복을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도 선포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으로 하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거, 또 창세기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그거를 입증하여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면 그는 이 복을 받기까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는 결단과 행동이다. 떠나는 결단과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너 떠나라 라고 한 데서 쉽게 개나리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기가 쉽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당시 살던 지역은 떠나는 것은 그 시대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주변 부족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농지와 터전을 개척해야 하는 힘든 일이 너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이가 몇 세? 오늘 본문에 75세였다. 우리 권사님들 75세가 누구죠? 우리 김경렬 권사님 75세 넘었나요? 언제는 그렇게 넘었어요? 엊그저께 50대라더만은 75세였고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를 따르는 또 자로는 조카 롯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행동을 함으로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전자가 되기를 다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내가 실행하도록 지키도록 나가는 산자의 믿음이 될 때, 이게 바로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고개만 까딱까딱까딱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말씀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치하였더라. 일치하였어요. 일치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무엇보다 예배자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는 더 못하지, 노후가 되면 더 못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액션이 동원되지 않고는 어떻게 복의 주인공이라고 자칭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를 언제 열어줄 겁니라고 타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인을 보세요. 행동하고 결단했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힘드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고로 그는 예배를 우선함으로 무엇을 받았다? 성경의 한자 성경에 보면 복도 복복자를 써놨어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복이 무엇이냐? 무엇이 복이에요? 열리는 게 복이지. 복이 까짓 건 뭐냐? 까짓 게 뭐야? 있어야지. 뭐니 해도 돈도 있어야 되고, 열릴 때는 열려야 되고, 건강도 열려야 되고, 자녀도 열려야 돼요. 신명나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통통통통 하늘 문이 열리니 만사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단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르시니까 작은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까짓 거, 야 물도 물 마시는 것도 냉수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래 내가 먼저 우선순위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런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조카 롯을 먼저 우선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 좋은 것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양보와 배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었고 복받는 행동이었다. 바로 이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는 것은 살아나신 것은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는 가운데 복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업을 물을 쓰는 결단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결단과 행동. 오늘 제목을 결단과 행동하다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결단과 행동이 중요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예, 좋아요. 예수 믿으며 예수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가면 화를 파락파락 내고 그냥 더 앞장서 하는 뭐 그냥 막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런데 할 수 있으나 누가 보고 계신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신전 의식인데 이 신앙이 나에게 패턴이 된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봐라 내가 이 작은 것에 기싸움을 하다가 큰 것을 받아 누리겠네 못 받아 누리겠네 그걸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큰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자고하지 않고 사다와알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육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육신의 소욕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양보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업을 물을 쓰는 결단과 이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할렐루야. 예, 우등생은 이렇게 앉아야 돼. 곧 내가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돔 지역은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충성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오늘 장로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딱 기도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서 재물과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가니까 너 잘됐다. 야 너 싸가지야. 아니 그렇다겠어. 아무리 작은아버지가 너 이 양보 내가 먼저 한다 하면 아닙니다. 빈말이라도 이래야 할 텐데 덥석 받아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너 끌려가라. 이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그게 바로 첫 11조를 드리는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조의 원조가 이렇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멜기세덱 제사장에 가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으니 얼마나 결단과 행동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구함으로 조카의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또 가다 보니까 생명을 걸고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행동이요. 지금 몇 세였다.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99세가 돼버려. 75세에서 지금 12장에서 떠났다가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 한 살 모자란 100살이 된단 말이에요. 99세 노인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의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목숨을 건 결단과 행동이었어요. 이로 인하여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포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 부모가 부단히 싸우고 노력하니까 나중에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복을 주었습니다. 또 이삭에게 복을 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가 너에게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그냥 오돌돌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어주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으로 영적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사수하세요. 목숨 거세요. 목숨 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예요. 지금은 코로나도 해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모여서 힘써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여전하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여전하네. 더 바랄 것도 뭐 할 것도 없어. 여전히 돌에 올라가지를 못해. 맨날 긴거이 내 신앙만 유지하시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 때문에 온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모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내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구만.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여. 아니란 게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라우.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우. 복의 통로가 없이는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은 지금 복의 통로로 가이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적 결단과 행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받는 복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복의 시간표는 없네, 없어. 복의 시간표는 없단 게 없어로 없어. 이미 우리는 복의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가 아니라 축복의 선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고예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약속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에게 내리시고 계시니 오늘 이 시간도 좋게 말할 때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행동하자.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머뭇하다가 노새처가
뒤도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머뭇거리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복받을 근거를 그리하여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자가 다 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 복의 가문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